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의 마음과 생각 입술까지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성을 주님께 다가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수요일 날 예배 때 한번 보충하도록 하고요. 다음 10월 달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냐. 이게 참,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윤리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광야 중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윤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아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출애굽을 했는데 나와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광야 하게 됩니다. 광야. 정말로 행복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데리고 나와서 불행하라고 고통당하라고 광야로 인도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사건,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런 광야로, 그런 문제 속으로, 상처 속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행복자로 만드시려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행복하냐?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냐? 출가난입니다.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늘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서 내가 전도자로 산다.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래 우리 보고 니부터 잘 믿어라. 니부터 응답받아라.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준하고 불신자들이 가서 다른데 우리는 분명 출애굽 해야 되고 출광야 해야 되고 출가난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가난이라고 할 때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또 묵상하다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난한 거죠. 늘 과거에 이게 의식주에, 과거에 먹을 것, 과거에 입을 것, 여기에 계속 우리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정말 인색할 때가 많죠. 저는 그러더라고요. 늘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내 생각의 문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면은,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냐면은 애굽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산중에 우리를 흩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했다가 또 이렇게 넘어졌다가 자꾸 실패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건강, 가정, 경제,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 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앙권 현장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계속 모여다가 추석에도 이렇게 없고 이게 모임이 자꾸 없어지니까 흩어지는 것처럼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의 방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뭔가 자꾸 시스템이 깨지고 무너지고, 교회도 뭔가 모였다가 또 무너지고, 코로나 때문에 또 무너지고, 교회마다 지금 전부 다 어려운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유일하게 남은 자로 세워가는 시간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뭐냐? 나 중심입니다. 자꾸 내 생각에 묻혀서 살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내 율법, 나의 어떤 표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뭐랄까요?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망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 어찌 보면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전도운동에 쓰임 못 받을 뻔 빨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전도운동에 쓰임도 못 받은 놈을 살려두고 뭐 합니까? 빨리 죽어야지. 전도 못 할 놈 죽어야지 사람 뭐 합니까? 저는 그 기도 많이 합니다. 인생 살아가 있는 동안에 전도 때문에 사는 거지, 먹기 때문에 뭐 돈 집 가지고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게 뭐라는 말씀하시는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내 기술을 보니까 저 사람은 쓰임 못 받아. 내 기술을 보니, 저 스스로 나를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보다 저를 더 잘하는 게 제가 저를 더 잘하고, 제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내가 더 잘 알거든, 나를. 야, 내가 이 같은 놈이 내가 전도운동에 쓰임 받았겠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 혼자서 있으면요, 별의별 오만한 생각이 다 들어요. 전도운동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전도 쓰임 못 받아요. 전도는 안 이런다고. 만남도 안 이루어지니까. 원래 그놈아 그래, 전도 이렇게 다락방이라도 많은 곳에 다니는데, 저는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틀에 갇혀 있더라고요. 물질. 돈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뭐 헌금 적게 해가지고 제가 뭐 어렵게 살고 제가 힘들게 살고 그거 다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틀이 저게 딱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이 틀이 꽉 묶여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당에 왔을 때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던 이 부분이 되겠고, 하나님 지금 저를 이런 문제 속으로, 이런 사건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고 바로 요 나중심, 여기 물질, 중심, 나의 함정, 틀, 여기 올무, 뭔가 잘 되려고 스스로 올무에 잡혀요. 스스로 고통에 잡혀야 되거든요. 내 스스로 왜 무너졌나? 왜 내가 이렇게 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저를 지금 보호하시려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학교 현장 모든 거 다 흩어 놓으신 거예요. 현장도 흩어 놓으시고, 다락방도 흩어 놓으시면서 저를 보호하시려고 어디에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어느 정도 저를 많이 겪어봐야 알잖아요. 저 자신도 저를 압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율법대로 보면은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항상 어머니 한마디만 따박따박 대드는 게 저고, 항상 부모한테 괴롭히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율법대로 하면 저는 완전히 저주받은 맹망할 놈이에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딴 생각이 잡혀있을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은 저를 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숨겨진 자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제가 뭐냐면은, 이 어디에 여기 들어갔냐?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잡혀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잡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예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고 싶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굽에 살다 보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사람의 노예, 경제의 노예, 환경의 노예, 사건의 노예, 가정의 노예, 또 뭐 자녀의 노예, 자기도 모르게 노예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뭐죠? 뒤에서 사단이 장난질하고, 사단이 지금 노예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지금 내가 어렵게 만들고, 내가 그동안 상처받았고, 내가 그동안 어려웠고, 내가 그동안 문제 겪었고, 전부 다 넘어갑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의 뒤에 장난질한 겁니다.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뭐라 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남겨진 자로, 실패 속에, 고통 속에 남겨두셨어요. 왜? 저 혼자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전도가 안 된다? 아니에요. 정말로 이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배워왔던 지식, 내가 배워왔던 경험, 내가 보던 경력, 나의 어떤 과정 전부 도움이 안 됩니다. 돈도 필요 없고, 공부한 것도 필요 없고, 경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과 또 뭐냐면은 이 세상의 환경에서 저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도를 보내서 나를 영원한 이 저주에서, 재앙에서,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주가 없냐, 재앙이 없냐, 고통이 없냐? 아니에요. 여기가 나에게 상관없고 여기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더는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왜 피제사 드리냐? 왜 우리가 예수를 잡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배라는 게,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예배라는 게 예수님이 피 흘림입니다. 예배 시간에 뭐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뭐 그 자체가 예수님의 피를 뭐냐면은 이게 망명되게 일컫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간에 그게 예배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내가 앞에서 웃고 떠들고 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롱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조용하고 침착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인 거죠. 물론 여기 찬양 예배라고 기쁘고 또 뭔가면은 찬양하고 이런 예배도 열린 예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전도를 위한 전도 집회를 위한 이런 열린 예배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모든 데서 언약 잡고 힘을 얻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조용하게 하나님 묵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정말로 이 피가 나에게 사실적으로 임한다면은 나에게 재앙이 와도 문통이가 고통이 와도 넘어갑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나를 누가 비방한다? 누군가 나를 뭐냐면은 욕한다?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도 붙잡고 또 도전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넜잖아요. 피 바른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걸 뭐 세례라고 하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세례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늘 바르게 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 받고, 현장에서 조롱 받고, 현장에서 뭐냐면은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동 때문에 비웃음 당한 거 가지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한다라고 안 돼요. 정말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는 거. 지금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솔직히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방역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목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정부 말 들어야 돼요?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 한다고 예배 안 드립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는, 제 선배 목사님은 딱지 붙인 거 딱지 뜨고 들어갔습니다. 왜 뜨고 들어갔냐? 참 그걸 저는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가 하나 예배 드리는 게 목사예요. 그럼 목사는 목사 일을 하면 돼요. 예배입니다. 정부는 정부 일을 하면 됩니다. 벌금 시켜라는 건 벌금 하면 됩니다. 정부가 너희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드렸다. 그래서 벌금 때린다. 그럼 벌금 내고.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죠.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큰 교회가 대부분 무너지지 않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잠깐이면 끝나겠지 하는 그게 1년 되고 2년 지고 나니까 대부분 무너져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직도 계속 지나가시고 또 남은 자입니다. 중화권 살릴 수 있는. 저는 오늘 RTC 뉴스 보면서도 저는 참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들었지만은 중화권 현장을 놓고 녹취본이 없다. 늘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노회에서도 말씀드릴 때 이게 녹취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에 녹취로 나올 수 있도록 아무도 관심, 저는 나와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내게 응답으로 왔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도 여러 가지 화요 집회나 세거족이나 그 녹취로 할 사람 또 없거든요. 그럼 그 작업을 따로 팀으로 묶어서 또 작업을 하면 돼요. 중화권 현장을 위해서 진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제자들을 세워가면 됩니다. 그 사람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출애굽하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뻥 뚫릴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디 출애굽하나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광야라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신발도 없고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행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행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냐?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냐? 말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 여러 가지 많은 걸 이게 뭐 기도문도 적고 뭔가 적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정말로 뭐냐? 말씀을 기록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자꾸만 뭐인가면은 이게 율법적인 말씀과 이런 뭐인가면은 전도에 뭐 이용하려고 하는 말씀보다도 나에게 정말 행복이 되고 힘이 되고 전도가 되고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런 말씀 쪽으로 계속 묵상. 보혈의 피 예수 그래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을 적는 걸 보고 네마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적는 것, 네마, 마음에 오는 거죠. 책에 적는 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이 올 때에 그냥 우리가 이런 깨달았다라고 하면 중요하겠지만 말씀 포럼이 되면은 뭐가 되냐?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가고 있구나. 저에게서도 목사에게 제일 어려운 게 솔직히 설교예요. 매주마다 해야 되고 오후에도 수요일날에도 금요일날에도 정말 계속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정말 어쨌든 힘이 들어요. 그런데 힘이 들지만은 그 준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그나마 메시지 묵상하면서 여기 나에게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말씀 시스템이에요. 뭐로? 기도 시스템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기도 시스템으로 행복을 찾아가면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 6장 12절 뭔 말씀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던 시간이 아침입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기도, 아침의 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사도행전 12장 1절에 25절에 초대교회가 철야하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베드로에게 옥문이 열렸고 헤롯이 뭐냐면 충이 먹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밤새 철야로 우리하면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의 어려움을 없애줍니다. 나의 가장 큰 고민거리들을 없애줍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보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기도합니다. 나에게 힘들게 했던 거, 날 어렵게 했던 사람을 내가 진짜로 용서할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지는 거죠. 아이도 저 사람만 보면은 짜증나고 저 사람을 보면은 아이도 신경질 나고 저 사람 보면 아이도 뭔가 있다. 아이 상처 치유 못 받은 겁니다. 상처 치유 받아야 그 다음에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전도 시스템으로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탐심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우 중심 목에서 사람을 거부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맞는 말을 하는데 죽이는 겁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것을 역발상으로 다른 거꾸로 기도를 해야 되죠. 거꾸로 해. 이렇지만은 같이 기도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상관없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살리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게 나쁜 걸까요? 거짓말하고 사람이 산다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맞는 올바른 말하고 참된 말하고 바른 말해서 사람이 죽는다면 그게 보다 더 악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아서 사람 죽입니까? 정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정직으로 구원받고 정직으로 천국 갑니까? 그게 내 기준이죠.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시꺼먼 거짓말을 수요일에 그 시꺼먼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내가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환경을 전부 다 전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 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은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 사람이 생각나면은 적어보십시오. 그때부터 작업합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사람을 적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당장 돌아온다 안 오다 쓸데없지라도 왜? 저는 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표 되면 만나면 축복을 내고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든지 아니면 다른 전도를 붙여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든지 하시겠죠. 반드시 이 사람이 나를 통해 구원받고 나를 통해 복음 받아야 된다? 없습니다. 단지 저는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보냐? 우리는 이 행복이 사람을 보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늘 어렵고 가난하고 찌들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라.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왜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냐? 왜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렵냐? 왜 그 고난만 당하냐? 왜 교회가 계속 이렇게
어렵기만 하냐? 아니에요. 요즘 노예가 또 그렇고 목사님들 가면은 네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저라 얘기하십니다. 저를 보고도 뭐냐면은 응답받아요. 네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다. 너희 교회가 아직 유지돼 가고 있는 게 참 하나님 너희 교회 살아가고 있구나. 다들 어떤 증인도 철가난입니다. (30명) (50명) 가지고 목회하도 저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 목사님들 많습니다. 요즘에 어르신 목사님들 가지고 목회를 접어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 못하겠다고. 맞는 숫자 정확한지도 모르겠지만 올 한 해에만 지금 교회가 지금 3,000개 이상을 문 닫았다고 얘기합니다. 어지금 저희가 아는 건 이거 정도뿐인데 아마 더 많은 교회들 문 닫았겠죠. 정말로 우리가 요즘 저는 옛날에는 돈 달란 말을 솔직히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말 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 말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무슨 의미하면서 당당하게 전 얘기합니다. 당당한 겁니다. 돈 주세요. 경제 거부가 돼서 정말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전도 시스템 세우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의 경제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저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자네라면서요. 우리 아들 절 보고 돈 달라 하니까 뭐라 이제 야 뭐 돈 그렇게 가져가냐 갔더니 아빠 자네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절 보고. 그럼 자네가 뭐야? 아빠가 돈 달라는 자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네라면 왜 하나님과 돈 달라 못해요? 축하합니다. 그런데요, 돈부터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죠? 집중 치우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자꾸만 나, 물질, 성공 여기에 뭐냐면 집중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저 자신을 봐도 혼자 있으면은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에 묵상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상태는요 여기를 갑니다. 말씀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를 간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뭐냐? 전도만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전도만 생각해도 돼요. 전도에 말씀, 기도, 전도만 조금만 집중해요. 왜? 전도를 위해서 말씀, 전도를 위해서 기도.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치유받고 한복자로 보내왔어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한 말씀, 전도를 위한 기도로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전도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때 율법으로 신비로 박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보려고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전도를 찾으려고 그래서 전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복음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이죠. 우리 올해 목표가. 이놈은 시간표 이놈은 아니야 하기 전에 시간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죄다가 아니야 하면 틀린 겁니다. 진짜 상처가 치유받아서 복음으로 이게 세 가지가 회복되어서 상처가 치유받아 이 상처를 뛰어넘어 상처 속에 숨겨둔 하나님 계획 이 전도를 찾아내는 집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집중합니다. 왜 유광수 목사님 그 시대에는 전도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오늘날은 점점점 전도운동이 죽어가고 있느냐? 오늘날 왜서 교회마다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느냐?
앞에나 간증한 사람은 뭐, 야, 전도가 이렇게 되고, 뭐 우리 전도 많이 듣잖아요. 그 뭐들 말 들으면 전도가 막 일어나고 전도 일어나는데 실제로 가보면 또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유목사님 시대에는 유목사님이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유목사님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면 따라가는 맞지만은 이 시대에, 이 시간표 속에, 이 환경 속에 나를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통해 구원받을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그 전도 운동을 발견하는 게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 캠프한다 해서 막 길 돌아다니면서 캠프한다고 해서 전도 되나요? 사모으로 한다, 나도 사모으로 한다고 해서 전도 되나요? 집중한다 해서 집중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남은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치유받으셔야 되죠. 우리는 지금 미자립 상태 속에 있습니다. 현장이 어려워요. 근데 미자립이 전에 우리에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전도 미자립이잖아요. 복음 미자립이잖아요. 기도 미자립이잖아요. 현장에서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말씀 운동 미자립. 이게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말씀 운동을 찾아가는 겁니다. 포럼도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포럼. 제가 아는 친구는 뭐냐면은 주일날 출근당 예배 못 드리니까 자기 영적 상태 어떻게 해결해 가냐. 자기 쉬는 시간에 이게 아는 신앙인들 찾아다니 만나서 그 말씀 포럼 하는 것까지 영적 상태를 유지해 가더라고요. 그게 예배 아닙니다. 그게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또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정지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런 말씀 운동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진짜 전도를 위한 말씀 운동하는 거죠. 뭐냐? 현장에서 임마누엘,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표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돈이 중요하죠. 불신자 들습니다. 문제는 돈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돈 잡은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공자 엘리트들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문제입니다. 똑같게 우리는 또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밑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가 막연한 이런 기복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 헌금 많이 축복받는다. 뭔가 돈 많이 해라. 하나님 축복할지어다. 그러면 전문성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내가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인정을 못 받거든요. 난 내만 누리면 돼. 난 내만 행복하면 돼.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늘 얻어맞고, 늘 욕먹고, 다른 사람한테 늘 비방받고, 손가락질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전도를 하나? 아니잖아요. 늘 다른 사람 정죄하고. 저는 한 가지를 봤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뭐냐면은 정말 내가 행복한가? 정말 다른 사람 나를 봤을 때 내가 기쁘고 즐겁고, 야, 이 사람이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나가서 함부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던 걸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다른 사람 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현장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뭐냐면은 정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쌓아가는 시간표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전도를 준비하면서 나에게서 영적 양식을 계속 준비하는 시간표이거든요. 나의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시간표이거든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보고 지금 이 속에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 남겨둔 속에 있는 나를 보고 저 놈은 망했다. 저 놈은 안 된다. 안 되죠. 저 자신을 바라보면은 저 스스로 저를 바라볼 때는 가망이 없는 놈 같아요. 희망이 없는 놈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남은 자로 만드셨다 하니까 오늘 힘을 얻더라. 힘을 얻겠어. 행복하다. 하는 날 행복한 자다. 이스라엘아, 넌 행복한 자로다. 나는 지금 광야 속에서 돈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어디를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행복한 자로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으니까요. 지금 나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난 지금 전도 때문에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가난합니다. 출가난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 앞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후대를 세우는 거죠. 후대를 위한 ROTC, 미션홈, 이번 주에도 전도사님 한 분 오시겠다 하는 걸 그냥 보냈습니다. 다른 데로. 시간표가 아니니까 보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기다릴 수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기 편리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용하기에 정말로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 자신을 바라보면 저는 아무것도, 노바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또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 잡고, 우리가 정말로 남은 자, 행복자,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현장에 흑암 도도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말씀과 기도, 전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데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전도운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출가난의 시간표 속으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조용히 말씀 정리하고